자,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달라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수수깡 가지고 셀로판지 종이를 가지고 안경을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파란 셀로판지하고 빨간 셀로판지 종이를 사서 수수깡에 끼워서 보면은 빨간색 안경을 끼면은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색. 우리가 어떤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브라함 부부는 알다시피 불임 부부입니다. 임신을 못해요. 그런데 부자잖아요. 더더군다나 부자고 그 시대의 족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그 기업을 물려줄 만한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문제거리예요? 불행한 문제거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기업을 물려줄 자녀가 있는데, 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살아가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려줄 자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허무하고 슬프고 불행한 문제예요. 당연히 이들에게 소원은 뭐가 소원이겠어요? 아이가 생겼으면 하는 게 평생 소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다 문제 하나씩은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사실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이 우리의 또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소원을 아뢰죠. 대부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제 또 서초동에 살 때 나랑 아주 절친 그 구역장님이 계셨는데, 젊었을 때 그 구역장님이 부자예요.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원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그 구역자님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세월이 걸려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인도하시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소원의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뢰요. 그 아뢰다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아뢰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또 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를 안고 사는데, 우리의 문제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과 신앙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게 되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의 문제를 아뢰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또 사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으며 그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반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관점과 시각이 하나님께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의 문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그 시각과 관점이 우리 중심이라면 막상 그것이 이루어져도 얼마 못 가서 우리는 곧 뭐죠? 그다지 행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욕심과 더 큰 소원을 갖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시각이 영적이고 하나님께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바라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진 것처럼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뭐예요? 행복해지기 원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행복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로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문제 해결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다 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므로 즐거워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섭리가 없는 이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면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네.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을 갖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더 갖고 계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에게 많은 기업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늙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어요? 신앙도 물려주고 싶지만 정말 잘 살아서 기업도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부모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지금도 뭐죠?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 못 해줘서 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뿐이지 부모 마음은 똑같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니까 시각과 관점이 나한테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왜 안 주시나 왜 안 주시나 이렇게 우리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더 주시길 원하신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 돼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을 주신다고. 근데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몇 년이 지났죠. 근데도 안 주셔요. 계속 주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 나이가 뭐죠? 99세가 되는데 여태까지 안 주신 거야.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마음에 실족해요, 안 해요? 실족하죠. 그러니까 17장에 보면은 이제 내 하인 또 이스마엘이나 기업 부르기를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주시질 않으시더니 이제는 더 하세요. 약속만 계속 하시더니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아브라함은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낙심과 허무함이 커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점점 더 분명한 약속을 하시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제는 심지어 99세 때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잖아.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타나셔서 이제는 심지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절에 뭐라 하냐면 엎드려 심중에 웃어요. 에? 왜 웃냐면 아유 경수도 끊어졌는데 지금 나타나셔. 맨날 주신다고 그러더니 안 주시더니 지금 이 불가능한 때에 나타나셔서 왜 자꾸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지금 전능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믿는 지금이지? 왜 웃어요? 그쵸? 불가능하니까 웃는 거 아니야. 그쵸? 지금 그렇게 하세요. 자, 지금 오늘 제목이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인데 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더니 안 주시다가 이제 소망이 끊어진 99세 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여서 흠 없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는 그냥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여태까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하신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속으로 웃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제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문제를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의 관심을 아버지는 굉장히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너를 믿는 자에게 또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너희 후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찬송가 28장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근데 이게 복을 경제적인 부여도 그렇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약속을 언약을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분명히 더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걸 분명히 이것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빨리 주시지 주실 것 같으면 애간장이 타잖아. 그쵸? 왜 그러면 이 99세 때 경수가 끊어진 이때에 불가능한 때에 주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서는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때 주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오랜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고 이미 언제 주실지는 몰라도 확실한 믿음 안에서 그 기다림을 조바심과 낙심 속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론 조바심과 낙심의 과정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돈독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즐거워하면서 이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 아브라함 선지자는 최초의 선지자예요. 지금 부름받은 이 입장에서는 수많은 경험도 없고 지금 최초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성경 말씀도 없었다고. 그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역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이끌어오신 간접적인 경험을 지금 하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그런가? 왜 불가능한 때에 주시지? 왜 불가능한 때에 주시냐면 지금 답이 1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신을 전능한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것이 지금 17장 1절에 처음 나오는데 지금 왜 불가능한 때 하시냐면은 답이 여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왜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복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때에서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뭐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짧은 소견으로 뭐죠? 짧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크게 이루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힘으로 우리의 소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냥 뭐죠? 계속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아주 조금 이룰 수는 있겠지. 그쵸? 솔직히 조금 이룰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상상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크게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그냥 우리의 방법으로 해서 실패할 때까지 또 우리가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수가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한테는 그 경수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 수단과 힘으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복이 근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 안에서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100배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수단 방법으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 더하기 1로 살잖아요. 지금 1 더하기 1 내일은 또 하나를 더해서 살잖아.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경수가 끊어지길 기다리겠어요? 우리 힘으로 사는 1 더하기 1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야. 왜냐하면 그게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첫째 절대로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짧은 소견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대신 살아주시는 것을 뭐죠?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우리의 힘과 수단으로 사는 그 방법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회자잖아요.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회자의 소원은 또 뭘까요? 부흥일 거 아니야. 그쵸? 부흥일 거 아니에요. 물론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잘 전무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잘해야 되겠고 전도도 또 해야 되겠죠. 해야 할 거는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업을 가진 가운데서 그 직장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하듯이 저도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잘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에 가진 태도인 거죠. 조바심을 가지고 막 부흥에만 열정을 가지고 있는다고 부흥이 되느냐 이거예요.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수용할 수 있는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뭐죠? 저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훈련이 거듭나는 훈련이 또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전능자인 것을 대신 살아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경수를 내려놓는 끊어지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경수가 끊어질 때 그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가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99세잖아. 그럼 우리의 경수가 끊어지는 때가 언제일까? 우리도 모르잖아. 우리도 모르는데 언제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욕심과 조바심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서 해보겠다 하는 마음 자세로 일하는 이상은 하나님이 그 힘을 그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내 욕심과 조바심을 가지고 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실하게 일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때 일하냐면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해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얻지 못해요.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다른 부분에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또 얘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잖아요. 어부의 상식을 가지고. 그쵸? 그는 그 어부잖아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주석에 보면 그 어부의 상식으로서 너무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잘 안 잡힌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다. 순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니까 친구 배까지도 옮겨 담잖아. 그쵸?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전능하신 방법이잖아. 근데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오셔서 그 기적을 행하시냐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하나도 건진 것이 없는 밤새도록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 그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내 문제를 내가 그 소원을 이루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각자 문제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마음으로는 주의 계명을 제가 즐거워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 악을 이렇게 행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머리로 받아들이고 아는 것처럼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힘과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경수가 빨리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되지만 우리 의지로 결단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의지로 결단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정죄함이 결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려고 내가 이걸 결단해야 되는데 사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저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 순종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우리의 경수, 나를 부인하고 그 경수는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인본주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내가 인본주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열심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내 자아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육신적인 그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는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첫째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인데 99세 때 바랄 수 없는 때에 나타나셔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우리 힘으로 해서 이루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세 번역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여서 흠없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99세 때 나타나신 이유는 경수가 끊어지는 건데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이제 내려놓는 건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경수가 끊어지면 지기까지가 문제지 경수가 끊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죠? 바라보게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또 순종해요. 그것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기적은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뤄. 근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반민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어도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면 내리는 것처럼 가진 것이 이것뿐일지라도 그냥 그거 갖고 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듯이. 그리고 또 그런 순종뿐만 아니라 뭐가 순종이에요? 가장 쉬운 거.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근데 가장 십계명에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지만 가장 또 어려운 게 용서예요. 근데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주기도문이 그렇게 기도가 돼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불순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계속 지난날의 과오는 또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시각과 관점 안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머리로는 알아요. 아, 복음의 시각으로서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뭘로 안 돼? 가슴으로 안 되잖아. 가슴으로 안 되잖아. 근데 그분은 전능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용서함 받은 자인데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또 죄를 질 때 용서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하고 용서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용서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의 시각과 관점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육을 따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계명에 순종하냐? 용서하고 사랑. 용서라는 것도요,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용서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용서라는 그 단어가 뭐지? 그게 해당이 돼요? 안 되잖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나한테 잘했는데 용서한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잖아요. 용서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했음에도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대부분 저도 그런 착각을 많이 했는데 어떨 때 용서하겠다고 생각을 자꾸 하냐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해야지 그래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고요? 아니잖아.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자기네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셔갖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회개시키시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99세 때에 나타나시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랄 수 없는 그때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죠? 하세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모든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고 믿고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어떤 순종? 너는 내 앞에서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순종은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걸 정말 믿고 맡기면 지금 믿음 안에서 뭐죠? 나로 감사하고 나로 찬양하고 나를 믿고 그러면서 생활에 뭐죠? 주눅들어서 위축되거나 실족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고 이런 모든 의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는 자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자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용서를 빌었을 때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그 기가 막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용서와 사랑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돼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흠없이 그렇게 살 때 많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지금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누구에게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능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에 집중하게 되겠죠. 근데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 시각과 관점에서만 자꾸 바라본다면 나를 내려놓게 되겠어요? 안 돼요. 계속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더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게 애가 타게 기다렸는데 경수가 끊어지니까 그때서야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말씀하세요. 항상 어느 때 주실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잖아. 근데 어느 때 주실 거라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주신다고만 하셨잖아. 근데 경수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경수가 끊어진 때 나타나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내년 이맘때 주신대잖아. 그때를 알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잖아. 그쵸? 근데 그때를 알려주신 때가 어느 때냐고. 경수가 끊어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수가 끊어져야 될 게 뭘까? 이거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경수가 끊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만 기다려요? 주시는 것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우리의 경수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돼?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99세 하나님이 애간장을 다 태우고 99세 내년 이맘때 이제 주신다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다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기다린다면은 우리가 나를 내려놓기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많이 기다리면 낙심하고 실족도 하겠지만 점점 믿음이 돈독해져서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실 진짜 원하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실 걸 믿고 미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미리 즐거워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딜 가요? 그게 가능하면. 그것 때문에 어딜 가냐고. 이미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믿음 때문에 어딜 가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 영생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영생만 먹고 사냐고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떡도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최고의 떡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경수가 끊어. 근데 우리의 경수를 끊어내기 위한, 나를 내려놓기 위한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로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갈 때는 우리가 짧게 뭔가 손에 거머쥔 것 같아도 사실 길게 돌아보면 그게 뭐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하시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더하여 주셔서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영혼 구원 문제까지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폭넓게 봐야지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면은 우리가 좀 더 자유하고 편안하게 조급할 때도 있지만 좀 더 편안하게 평강을 유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신 살아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인본주의의 경수가 뭘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경수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뭘까?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메시지 주신 거 경험하시죠? 근데 우리가 좁은 소견에 우리가 더 빨리 하려고 우리가 앞서서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치는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살겠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 동안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큰 하나님의 계획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브라함을 최초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고 또 아브라함 선지자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99세 때 가장 바랄 수 없는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전능자라 말씀하시면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서는 기다림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지는 몰라도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서 조급함을 가지고 발버둥 쳐봐야 돌고 돌아서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40년 세월을 허송세월 하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늦는 것 같지만 처음의 시작은 좁은 길이고 힘들고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우리의 경수, 인본주의의 생각, 인본주의의 방법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겠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